안녕하십니까? 김창수 목사입니다. 어, 제가 광주까지 와서 설교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주까지 가라고 하시네요. 처음에 얘기를 듣고 조금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여러 가지 숨은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신경계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곳곳에 숨겨 놨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 적게 할 수는 없나요? 그 숨겨놓은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잘 사용하면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장, 교감, 그것 말고 말입니다. 이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흐르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괴로움이나 분노, 아니면 스트레스, 긴장, 우울,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또 싸웁니다. 도망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모든 교감신경은 그 모든 것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열나기도 하고, 더러는 스트레스로 화가 여기까지 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행히 이러한 그 교감신경이 우리 삶의 고통을 가져다 주고, 참지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하여튼간 온몸이 우리를 짓눌러 가지고 죽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으로 말미암아서 몸이 힘들어질 때에 부교감신경이 우리 몸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충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한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부교감신경은 밥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분이 좋은 그러한 것, 아니면 따뜻한 목욕탕에 들어가서 누워있을 때 좋다 하는 그러한 기분, 산 위에 올라가서 산들바람을 맞을 때의 좋은 기분, 이런 것들이 다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으면서 질투를 막아주고 교감신경으로 오는 모든 아픔을 막아주게 하는 자율신경이 되겠습니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려면은 맛있게 음식을 먹었던 기억을 생각만 해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상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든지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평안해집니다. 또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평안해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마가복음 전체는 한 60년경에 마가가 제일 처음으로 복음서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께서 많은 말을 하시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목소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앞에, 네 손이 닿을 곳에 복음이 있으니까 맞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신 예수님, 자기 삶을 부인하고 자기 삶을 부인하는 제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아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내게 다시 오실 예수님, 나를 만나러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흔히 2000년 전에 성경만 가지고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예를 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기록으로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라 아니라 오늘 복음으로 내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입니다. 현존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게 오셔서 아프고 슬퍼하는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묵상할 때에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예수님, 그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분이 현존하신 예수님이에요.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현존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의 삶은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내가 잘 사는 비결이고 내가 천국 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사람이다. 예수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복음의 사람이면 누구인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복음의 사람이다. 멋지게 폼만 재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무심하니 버렸던 사람들, 옛날의 친구들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동창들, 이렇게 얼른 기억할 수 없었던 사람들 기억이 나면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니까 그에게 복음의 얘기를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돌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니까요. 이 복음의 사람이 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 바로 그분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벌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도 내가 폼잡고 살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지지 않고 억눌리지 않고 멋지게 살 수 있는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은 얼마나 멋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 조금 없다고, 멋이 없다고, 내가 복음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의 사람 같은데 나가면은 잊어버린다라고 하네요. 교회에서는 구원받는 사람 같은데 나가면은 없어진다. 우리의 복음은 여기 있는 우리만 믿을 복음이 아니고, 우리만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올 사람들, 지위에 높고 낮음 없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할 복음입니다. 부자라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은 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될 때에만 바로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회개하고 복음으로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분을 성경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오늘 이루어진 역사로, 내 삶에 오신 역사로 믿어진다, 믿고 산다, 이런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감신경
직분도 있습니다. 또 부교감신경의 직분도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성질이 급하고 안 좋은 일을 보고 참지를 못합니다. 악을 보고 참지를 못하고 화를 내고 그럽니다. 교감신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을 가진 직분도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외부로부터 오는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싸우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거기서 상처를 받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부교감신경이 어루만져줄 때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치료받고 치료하는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교감신경이 없고 부교감신경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단이 들어온다든지 구원파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 들어온다든지 누가 막아줍니까? 알고 있는 성도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들이 막아주는 겁니다. 그게 교감신경의 역할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꼭 껴 안아주는 것이 부교감신경의 얘기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설교하면서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는데 늙었나 봅니다. 이제 80이니까 늙기도 늙었겠죠? 프랑스 반전 동화 작가 모리스 드리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초록색 엄지 소년 띠쭈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이 동화는 어린 띠쭈라고 하는 아이가 손이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없습니다. 놀림을 받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할아버지한테 띠쭈를 맡겼습니다. 띠쭈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예요. 무기 만드는 공장 사장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인데 띠쭈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죠. 한 번은 할아버지하고 놀면서 이렇게 지내가다가 바짝 마른 나무가 있습니다. 바짝 마른 나무를 띠쭈가 이렇게 만지니까 푸른색이 얼르더니 잎이 피고 꽃이 핍니다. 죽었던 나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 번은 이 정원사 할아버지가 띠쭈를 데리고 교도소를 갑니다. 요즘에는 교도소가 시설이 좋지만은 옛날에 교도소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꾸로 박아갖고 철조망을 이렇게 쳐놨는데 띠쭈가 그 나무들을 만지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 공장에 놀러 갑니다. 아버지 공장에 놀러 가서 띠쭈가 총 만드는데도 총도 이렇게 만지고 포도 이렇게 만져보고 하여튼 전부 다 탱크도 만져보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포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게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이 뭐 탱크 전쟁한데 필요한데 나가는 거죠. 그래 전쟁터에 나가서 탱크가 포탄을 넣어가지고 팡 쏘면은 포가 나가야 돼. 포탄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팡 쏘니까 꽃이 촥 퍼지는 거예요. 어? 포를 쏜다고 포를 쏘았는데 그 포가 씩 날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쫙 꽃이 피면서 꽃이 쫙 날아가면서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띠추가 만졌던 이렇게 만지고 지나갔던 띠추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띠추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도 여러분들이 만지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될 때에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권사 직분만 받아가지고 헌금만 하고 그러는데,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기도해 주려니까 기도도 못해. 친구가 너 권사잖아, 기도 한번 해줘. 그런데 뭔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 여러분은 모두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은 띠츠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예원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의자를 다 채우고 교회가 가득 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나가 있는 곳에는 바로 띠주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좀 예수님께서 희망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사니까 많이 봅니다. 편백나무 숲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곱게 자란 소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면은 제일 밑에 가지가 제일 길어요. 제일 밑에 가지가 제일 길어요. 그런데 더 긴 가지가 나오면은 적은 가지는 차차 말라지고 떨어지고 없어져요. 밑에 있는 긴 가지의 역할은 무슨 역할일까요? 새순을 키우는 역할이에요. 꼭대기에 있는 새순을 키우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교회 오래 다니면서 내가 이 예원교회의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긴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순을 키운 역할, 새로운 교인이 나온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다. 제일 밑에 긴 역할은 오직 새순을 키우는 역할밖에 없어요. 새순을 보호하고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것을 그 새순을 키운 역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긴 가지가 나오면은 이 길었던 가지는 말라집니다. 없어져요.
자장개비라고 그러죠. 나무하러 가면은 그걸 해가지고 떼기도 하고 그러죠.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아시죠. 그게 없어지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속에 옹이가 되어가지고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가지 역할이 끝나면 옹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장로님으로 임직받으신 분이 70이 되면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하신 분은 가지의 역할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옹이의 역할을 해야 돼.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충성하는 직분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은퇴하신 권사님은 기도로 옹이의 역할을 다 한다 그 말. 옹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무는 단단해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옹이가 없는 나무는 바람만 불어도 꺾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옹이가 되어 주십시오. 밑가지가 되어 주시고 옹이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예원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옹이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사명자의 흔적이에요. 복음의 사람의 뼈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내 원수들에게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복음의 사람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처음에도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크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때마다 여러분의 나는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심장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드리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이건 승리하는 복음의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는 곳에, 띠수의 손길이 닿는 것처럼 꽃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면서 오늘 또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원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